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살짝 이렇게 잠그지는 마시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편안함이나 편리함 이런 것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영혼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우리 주변의 분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평안 부르겠습니다. 늘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기쁨에 가득 차고 또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고 그래서 움츠러드는 경우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 경우도 모세를 이어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혼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피할 것도 많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고 안식처를 찾고 그분 안에 거하기에 더욱 힘쓰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진실한 믿음 주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 붙잡힌 받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싸워가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신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른 것 마침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 아래 잠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만 사랑하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볼까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무나 완악하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교독문 1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져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일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75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변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민기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가장 귀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만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시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사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너무나 슬프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몸에 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보고 슬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드리기보다는 불평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거룩한 예배드리기가 힘든지요?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예수님과 멀어지는지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피하는지요? 왜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는지요? 왜 주님께 땡깡 부리고 부르짖지 못하는지요? 왜 응석을 부리지 못하는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의 도움받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몰아쳐 올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쑤시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 품에 안기어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요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수 주님,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요즘에 한국에 방문하러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제 빈자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나 이제 코비드 전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에 한번 다녀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준비할 서류도 많고 물론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완화되어 가지고 간소화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준비할 것이 전과 같지 않게 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들어오시려는 분 가운데는 마이시아트라의 이제 백신 자기가 접종한 거 기록 다 올리고 또 뭐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뭐 시스템이 다운될 때도 있고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업로드 한다고 보냈는데도 기록으로 남지는 않고 어떤 경우는 아예 통째로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몇 시에 출발하는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요? 막 카페에 보면은 난리예요, 난리. 네, 그만큼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또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마찬가지로 아니요 어쩌면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그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 또 우리가 나중에 그 나라에서 뵙게 될 그 주님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잘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다. 준비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으면 뿅 하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물론 구원을 받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잘 가꾸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같이 대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가? 또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설레임, 기대, 부푼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설렘, 기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찬양하는 게 기쁘고 설레고
그런 설렘과 기대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 좀 더 나가서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리면은 이런 주님에 대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 설레임, 기대, 감격, 이런 것이 좀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화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종교행위, 신앙생활, 이것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기여한 바도 아주 커요. 공로도 아주 큽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도 그걸 많이 느꼈었고, 특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셨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을 법한 그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설렘과 기대, 이것들이 점점점 화석화되어 버렸다. 옛날에 그랬었지 하는 흔적으로만 남아있지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는 간직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호통을 쳤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은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그 사람들 속에 너무 그것이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설렘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의 임무, 하나의 과제, 또 할 일, 부담으로 작용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또 그것을 근거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랑할 거리만 되었을 뿐이지 주님을 향한 소중한 통로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호통치시기도 하셨죠. 그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기만 하면 우는 분들이 봤어요. 또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우는 분 봤어요. 또 다른 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는 분도 봤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을 나도 모시고 살기 원하는 그 기대와 설렘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원치 않던 그 눈물이 나고 흐느낌이 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더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잘 모시고 잘 안내하고 이래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아서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죄송한데요. 그런데 저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했던 그 첫 마음, 첫 사랑, 그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 그분을 향한 만나고 싶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기대, 설레임, 이걸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에 뭐 직분이 있어도,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일 안 했나요? 예배당이나 회당에 안 나갔나요? 가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설렘과 기대, 이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옅어졌기 때문에 꾸중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첫 마음, 첫사랑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런 기대와 설렘 속에서 신실함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또 신랑 되신 주님을 혼인잔치에서 만나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그 기대, 바라봄, 확신, 이것이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지만은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굉장한 박해 시대를 지내면서 쓰여진 책이에요. 처음부터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전해진 말씀, 저곳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진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당시에 엄청난 박해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또 과연 이런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견뎌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회의에 빠진 사람들, 또 그런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배교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들을 모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현재의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걸 썼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계시로 썼지만, 그 대상들은 옅어져 가는 주님을 향한 확신과 기대, 그것에서 주저앉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좀 넓게 폭넓게 봐가지고 로마 제국이 보통의 경우에 통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지역과 각 나라의 종교를 관습을 좀 인정해 줬어요.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굉장히 탄압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나 다른 관습과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융통성 있게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머리를 숙여서라도 따라와주는 척이라도 하는데,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엄청났었어요. 네로 황제가 AD 64년경에 통치했었는데 그 언전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서양의 공식적인 종교로 확증된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칙령이 내릴 때까지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10대 박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몇 가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의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의 탓으로 돌리고 저놈들이 불을 질렀다, 방어범으로 몰아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또 기독교인들을 맹수, 밥으로 주기도 하고 야외 파티장에 횃불로 밝히기 위해서 태웠어요. 기름을 뿌려서 화형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소위 학자들이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666 나오잖아요. 이걸 막 해석하면서 뭐 도미티아누스가 아마 666일 거다, 그때 당시에 666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도미티아누스가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들 때문에 모든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면은 그 사람들까지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처형해버렸어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이때 이제 카타콤 예배가 시작되죠. 그리고 또 여러 왕들이 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황제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하고 명상가로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역병과 흉년, 가뭄, 이런 재해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났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고 죽였다가
그걸 개먹이로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사람 명상록 보면 엄청나게 좋아요. 감동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잔인한 박해를 했던 것이죠. septimius severus라는 황제도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양신을 예배하도록 강요하면서 어떤 사람이어도 기독교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 믿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개종은 절대 안 된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절대 안 된다. 사형에 처한다. 아예 법령으로 공포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외에도 막시미누스, 테키우스, 발레리아누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여러 왕들이 250년 동안 거쳐오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개먹이로 주고 사자밥으로 주고 횃불로 태워가지고 등불로 삼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모든 세상은 세속 왕이 지배하고 무력이 지배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배교자가 생기고 오히려 기독교를 적대하고 반대하고 이교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죠. 나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본문 1절에서 3절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큰 군중이 우렁차게 외치는 듯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느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음란으로 세상을 망친 그 엄청난 탕려, 곧 반기독교 세력, 로마를 비롯한 그 엄청난 탕려를 심판하셨다. 아직 심판된 거 아니에요, 로마는. 그런데 심판하셨다 라고 말하죠. 당신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여자, 로마죠. 또 반기독교 세력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지금 벌 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확정적으로 말이죠. 벌을 내리셨다. 그들은 다시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현들이 아주 의미가 있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한두 사람 아니에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음성처럼 무언가가 들려왔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큰 소리로 들려왔다. 큰 우레소리와도 같이 엄청난 굉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뭐라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들리게 했을까요? 힘을 내라는 것이죠. 지금은 세속의 왕들이, 세속의 권력과 문화가 너희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탄압하고 죽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 너희의 아픔을 아시고 곤란함을 아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너희 곁에 계신다. 너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봐라. 들리지 않느냐. 이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통 주도권 혹은 주권의 이양 이런 말 하죠.
우리 삶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은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걸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놓치면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면은 아이고 신앙도 아무 필요가 없네.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뵐 수 있고 그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또 가장 선하게 좋게 모두에게 가장 선하게 좋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목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혼인잔치에 만나게 될 우리는 반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은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삶으로 준비하고 그 삶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초도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준비하는 삶의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준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부족하게 된다 했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어요. 혼인날만 준비하겠어요. 그 전부터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어요. 성실하고 바람직한 준비가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고 그 만남 속의 기쁨을 더해주게 됩니다. 준비 없이는 의미 있는 만남, 아름다운 만남,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만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잡혀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도망 다니는 사람. 카타콤이 이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하에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무덤 속에서 예배하고. 그런 곤란함이 있었지만은 다 팽개쳐버리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는 것이죠. 본문 7,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당시 이 사람들에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서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혹시나 누가 고발할까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잘 말하기도 참 원뭇거려지고. 옆집 아저씨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어제 화형당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노래하고 있겠어요. 가능성이 없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기됨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신부예요. 또 그런 고통 속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주님께도 영광이고 자기에게도 큰 기쁨이 되겠죠.
바로 이게 복입니다. 돈이 굴러들어오고 벼슬이 막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고 이것만 복인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오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 자기를 올바르게 준비해 나가는 사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신부가 입을 세마포가 말했죠. 믿음의 삶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에서 치솟아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것도 부인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은 회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고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편안하게 따르는 길만은 아니에요. 말만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진짜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천해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9절 상반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청함 이미 다 받았으니까. 청함을 받고 그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잘 준비하면서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려 가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애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은 때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부된 사람으로서의 우리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통치해 가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소중하게 다시금 주님께 되돌려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물질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계시는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산 가운데 궁핍하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자들의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동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부터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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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충실하게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기쁨 또한 소망 또한 커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변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곧 가실 우리 한국에 이제 다니러 가실 성도님들도
몇 가정 계시고 이미 이제 한국에 가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한국에 가진 않았지만은 우리끼리도 여기서 아주 재밌게 또 지내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러면서 지내면 좋겠고요. 우리 새벽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서 말씀도 같이 보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시 15분 모이니까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박희 집사님 친정 어머님하고 언니 분께서 귀국하시죠? 이번 주에 하시죠? 오늘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뵈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지만 어제도 보니까 페낭만 170몇 명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과거와는 달리 조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있겠죠. 숨은 확진자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는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개인적인 위생이나 또 건강에 또 유의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